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끔 잊어버리십니까?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자주 뭘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알고 보니까 차 시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자주 잊어버리고 지갑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신학교 때는 저희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그러다가 네 아내까지 잊어버린다. 실제로 제가 여행 가서 아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은 우리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해서 진도 팽목항에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단원고 2학년 이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여사가 했던 얘기가 신문에 나왔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아픔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은하가 만약에 그때 살아 있었다면 가장 마지막에 불렀을 이름이 엄마라는 것이죠. 얘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불렀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공감했는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엄마를 부르고 또 위기에 처하면 엄마를 부르고 죽어가면서 엄마를 부른다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자기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황 중에 죽어갔다는 생각하면 지금도 그 상상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심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아이들의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도 9명이나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리고 가족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지난주에는 40년 만에 모녀가 만났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 엄마가 셋째 딸을 낳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도 어려워지니까 친척 집에 보냈습니다. 친척 집을 몇 번 전전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구례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이 나이가 먹어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두 생각,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 원망과 그래도 보고 싶다 이 그리움,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가 그 젊은 날을 많이 허송하고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국가기관에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를 만났는데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눈에 봐도 닮았을 두 어머니, 딸이 그렇게 슬프게 울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우는 두 모녀의 모습은 우리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 헤어지지만 않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소원과 기대를 갖지 말고 우리 가족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살기만 했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며 좋은 가족관계를 이룰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부모가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못 살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안고 예수님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았는데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1절,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분깃은 유산을 말합니다. 재산 상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청하자 아버지가 반응을 보였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챙겨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쓰고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막에 가서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얘기의 앞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조용히 물어볼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게 깨닫는 첫 번째는 우리는 어쩌면 집 나간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아들은 모두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것으로 살고 집 나갈 때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갔지만 그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고 사실은 그 몸뚱아리도 아버지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집에 있거나 집에 밖에 있거나 그는 늘 아버지 은혜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아버지 은혜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 아버지보다 어쩌면 아버지의 재산이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달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늘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살림이라고 말한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비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에서 바이오,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의 생명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아마 땅이었을 겁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유산이라는 건 전부 땅이죠. 토지죠. 그런데 이 토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거나 팔거나 사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노후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이 땅을 아들 줘버리면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생명 같은 땅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 볼까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키웁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모두 그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학장을 대고 우리가 학교 다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 같은 것이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생명을 받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13절 보니까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허비한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바람에 날리우는 것이죠. 추수할 때 추수하면 알고 온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가라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 같은 사랑을 주었지만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이 허비한다면 바람에 날리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허비하며 사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죄가 뭐냐가 물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먹어버린 놈,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 술과 여자에게 탕진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의 나쁜 행동을 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죄는 사람이 짓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행동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교도소 간 적이 없다. 나는 감옥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의 죄인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이 교도소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산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빠서요. 시간이 없네요. 그 말은 제가 이해하지만 당신에게 없는 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인지 모르죠. 당신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단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잘못된다. 돼지막을 치는 사람이 되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지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다 키우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서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라면 잠을 자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각한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기다렸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탕자의 비유를 수없이 설교 들었고 수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말렸어야지. 아니,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왜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내보냈을까? 아니, 몽둥이를 들어서 그놈을 패서라도 못 나가게 했어야지 하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질문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침묵했다고 아버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닌 걸 너무너무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침묵하는 게 더 큰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은 감히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죠. 미국의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막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집 나가는 자유를 빼앗지 않으므로 후에 집에 돌아올 자유도 허락했다. 억지로 붙잡았으면 후에 억지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 사이의 모든 고통은 아버지가 홀로 감당했다. 자, 지금 아들이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제로 아들을 못 나가게 했다면, 그래서 아들의 상처가 되어서 밖에 나갔다면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겠어요? 그리워하지 않죠. 여러분, 저희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그냥 두고 봤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 그때 호적을 파냈다든지 다시는 아들이 아니라고 밖으로 내쫓았다면 글쎄요,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 기쁘지 않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매우 연약한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다. 힘이 없는 아버지. 그래서 헨리 나우엔 이것을 힘없는 아버지, Powerless Almighty, 힘이 없는 전능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전능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가장 약한 자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안 쓰신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하나님 이제 혼 좀 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나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쁜 마음 먹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로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등산 간 사람 다리를 분질러 놓고,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다니는 사람을 혼내준다면 그 다음 주에 한국 교회는 꽉꽉 차서 교회가 사람들로 아주 앉을 틈이 없었겠지만 세상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풍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강압해가지고 뒤집어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참고 자기가 손해보고 말고 자기가 기다리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통하여 가슴 아프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는 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우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 장발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치다가 신부에게 용서를 받고 사람이 개과천선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레미제라블은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팡틴이라는 프랑스 여자가 딸 코제트라는 딸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가난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창녀가 됐어요. 거리 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키우는데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베르 형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도시의 시장이었던 장발장이 이 사람을 건져냅니다.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Good evening, monsieur. My God, you're hideous. Well, how much? A franc, You're joking. 50 sous. 50 sous? 50 sous? To screw a corpse? There we are. Down you go, Tart. She's attacking him. Sir, this is a disturbance. May I? I'll take care of this. That's enough. It's not my fault. They started out. Go home and be quick about it. Go on, let's go. Captain, he asked me to tell you if you went too far. Well, I've kept my mouth shut long enough. What about Cosette? What'll happen to her? It was Cosette. My daughter. Inspector, Inspector, please listen to my side. I know I hit the gentleman. I know I was wrong. But do they have the right to put snow down my dresses, especially when it's the only one I have and I need it for work? I'm sorry. I don't mean to argue. It won't happen again. Inspector, please. Please be merciful. All right. I've listened to your side. You're still getting 6 months. Not even the eternal 5. One moment, Inspector. Monsieur le Maire? It's you. You did this to me. You fired me. You slut! Come here. Let her go. What? Let me explain, Inspector. I was crossing the square when you arrested her. I asked people what had happened, and they said it was entirely the fault of the men who attacked her. In fact, they should be under arrest. Now that you've had this new evidence, I want you to release her. She spat on you. She was upset. I forgive her. She insulted you. In front of my men, she defiled you. That's my concern, Inspector. No, sir, you were wrong. You, Monsieur le Maire, are the personification of order, morality, government. In fact, the whole of society. You don't have the right to forgive her for debasing all of us. You don't have the authority to destroy justice. I do have the authority, Inspector. Under Articles 9 and 11 of the Criminal Code, I can order her release. Sergeant, she is free to go. I cannot allow that, monsieur. I was there. She attacked a The man. decision is mine. She's free. She will not go free while I am in charge of this post. In that case, Inspector, under Article 66, you are relieved of command until tomorrow morning. Monsieur le Maire! You were dismissed. Inspector, leave. Now! I doubt she'll survive. She talks continually about Cosette. Who's that? The daughter. She needs all the will to fight the infection in her lungs. Perhaps if the girl were with her. I understand. Thank you, Doctor. You'll need nurses. I can't arrange for them till the morning. What about tonight? I'll take care of it tonight. Keep her body warm and her head cool. Good night. Why did the gossip bother you? You didn't have to fire me. Close it down. I have to get you some dries. It's all right. There'll be no charge. You deserve it. But I don't understand.
being so kind. I was preoccupied. I didn't know. If you'd come straight to me, none of this. You need to rest. You don't want to kiss. I want you to rest. And don't worry. I'll bring your daughter to you. You're going to the Thénardiers? No, I can't. I'll send the money to bring Cosette here. She can't live with me. Of course she can. She will. She'll attend the school and you won't have any more worries. When you're better, I'll find work for you. But you don't understand. I'm a whore. And Cosette has no father. She has the Lord. He is her father. And you are his creation. In his eyes, you've never been anything but an innocent and beautiful woman.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고 늘 죄 짓고 삽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딸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벨의 형사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잘못한 걸 엿보면서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 장발장 나타나서 풀어주면서 이 사람의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그리고 영화 뒷부분에 가면 이 딸이 오기 전에 엄마가 죽습니다. 죽은 엄마의 옆에서 장발장이 이 딸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평생 딸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누가 이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이 장발장을 통하여 현장에 가는 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책임지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들은 전부 높은 산에 집을 져요. 그러니까 길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 아들은 지금 터덜터덜 거지 복장을 하고 좀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아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기어가듯이 가고 있고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달려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상식으로는 뭐 달려갈 수 있겠구나, 아들이 모처럼 돌아오니까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달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뭐 38도, 39도, 가장 더울 때가 44도, 뭐 이쯤 더우니까 이게 걸어가도 더운데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은 길죠. 그 땅은 또 소중하죠. 하니까 달려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관례와 관습을 깨뜨리고 그들의 문화를 벗어나서 아버지는 뛰어가서 달려갔는데 달려간 이유가 딱 하나죠.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올림픽에 무슨 금메달 받았나요? 서울대학에 합격했나요? 그 아들이 뭐 아버지와 가문의 영광을 돌렸나요?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대단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려갔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딱 한 가지 됐죠. 뭘 했습니까? 25절입니까? 거기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걸 기념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춤을 췄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그리고 3가지를 했는데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처럼 게 뭘까요?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옷을 입고 거지는 거지 옷을 입겠죠. 그 옷이 그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 아버지가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아들에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아들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쓱 금방 열리지 않고 우리가 금방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로서 신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란 단어가 8번 나온다는 거죠. 이 15장이만 8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나를 종으로 불러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불러달라,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다, 아들. 8번을 말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갖는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이 가락지는 반지를 말하는데, 반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갖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옥새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왕의 옥새 안에 왕의 권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 임금이 그에게 인장을 빼서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왕의 권한의 일부를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이 반지를 빼줬다, 아버지가 했다면 뭐냐? 아들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걸맞는 권세, 이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어떤 권세일까요? 많은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게 아들이 누리는 권세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은 많이 땅이 안 좋아서 여기 사람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그 신발을 신기는 것은 이제 걷기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겨준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아이는 제대로 못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기보는 말미암아 이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동행의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가끔 그렇듯이 저는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상처 받을 것도 아닌데 사춘기 때 민감한 때 교회가 하는 짓을 보고 많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5년간 제가 안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어쩌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얼마 동안 안 나온 사람이 지금 나왔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리할 것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받아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탕자고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5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떠나 있었지만 그 기간 하나님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자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온 사람만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주 떠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거룩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하나님을 자주 떠나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만 너무 자주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왔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에 안 나오다가 나온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시험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나온 분도 계시고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나온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받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